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거룩하게 구별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그리고 강남성전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여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밝은 미소 담아서 앞뒤 자문 인사 한번 시작하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마지막 추위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잘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봄이 오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지점입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이 방랑의 끝지점에 서 있는 이 시간들이죠.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이 눈앞에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이제 유랑 생활은 끝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풀어야 할 숙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에 보면은 이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원력으로 따지면은 3, 4월 정도 이제 얼어붙었던 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로 봤을 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와 겹쳐집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이든 웬만한 곳은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지면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이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늦은 비가 겹쳐집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강물이 언덕까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결이 급하게 흐르고 그것도 물 색깔이 황토빛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앞에서 보면은 겁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홍수 났을 때에 하천을 보면은 막 그런 상황이죠. 물살은 거칠고 깊이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뭐든 삼키는 그런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요단강과 같은 삶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그 절망적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내일을 여시는지 오늘 본문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멈춤의 시간은 거룩으로 자신을 정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 걸어가다가 어느 날 일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멈춰 세우시는 거죠. 본문 1절을 보면은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지도자의 긴장감과 사명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딤이라는 장소를 언급하죠. 이 시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특별한 장소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 모압 여인들이 있었죠. 근데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 모압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며 먹고 마시게 되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소, 수치와 불순종의 자리가 바로 시딤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문학 장치를 통해서 요수아가 치욕의 이 자리를 빨리 떠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치욕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장소에 이른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 도착한 이 백성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강가에 도착했으면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이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강 앞에서 멈춰 세웁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게 멈춰 세웁니다. 2절을 보면은 사흘이라는 이 기록이 있죠. 2절 한번 보실까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은 그냥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3일은 어떤 의미의 시간일까요? 이 시간은 단순한 대기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강가에서 사흘을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강물은 넘실거리는 뚝을 차고 넘치는 그런 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살을 보니까 급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뭐든지 집어 삼킬 듯 황토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3일 동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강을 건널 수는 있는 걸까? 요수아는
어떤 방법으로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걸까? 그들은 하염없이 흐르는 이 강물 앞에서 아마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 강을 건널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인간의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최악인 거죠. 아마 백성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기야? 최악의 타이밍 아니야?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타이밍이지만은 하나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요단강 앞에 때로는 멈춰 세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유능함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와 보기 위해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5절에서 이 기다림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은 강을 건너기 위한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점이 가장 낮은 지점인지, 어느 지점이 가장 폭이 좁은 지점인지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결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기슭에서 백성을 멈춰 세우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언약을 맺기 전에 성결을 요청하십니다. 의복을 빨아 입어라. 몸을 정결케 해라. 마음을 정리해라. 그러면서 이 성결을 요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은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리셋되어야 했습니다. 거듭나야 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담는 그릇인 인간의 성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기적의 존재 조건은 먼저 성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결하라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우리는 성결하라 그러면은 외적인 부분을 먼저 떠오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또 내 주변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물론 외적인 정결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인격적인 거룩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넘칠대는 물 앞에서 저걸 어떻게 건널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방식을, 나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내 중심의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성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짜낸다 해도 이 강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내일의 기적을 꿈꿉니다. 내일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내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성공하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일 이 요단강이 갈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신경을 덜 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아라.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네가 건너고자 하는 이 요단강 앞에서 내 중심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이 이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영적 성결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거룩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친 손을 잡고 일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실까요? 꼭 내일에 이 문이 열려야 할 분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준비될 때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이 금이 간 거예요. 떨어뜨려서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대장간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대장장이에게 이 수리를 맡겼습니다. 대장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금이 간 부분을 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리하고 나면 종이 원래 내었던 이 아름다운 소리는 사라질 겁니다. 원래 아름다운 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새로 만들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체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도 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될 때에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멈춰 세우셨다면 오늘 우리의 전 존재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쪽으로만. 둘째, 말씀의 계율을 따라 믿음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이제 거룩해진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행진 지침이 내려지죠.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의 우선순위입니다.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의 이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2000규빗을 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이면 현재 미터 단위로 900m 정도 되죠. 여기서 직선거리로 보면은 저기 건너편에 고등동의 이 아파트 정도, 이쪽으로 가면은 여수대교 정도쯤 되죠. 꽤 먼 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먼 거리를 띄우게 했을까요? 4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뜻하는 이유 하나가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것이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에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수백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든지 이 계획을 바라보면서 행진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만약에 거리를 띄우지 않았다면 앞에 몇 줄만 언약궤를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먼 거리를 띄우면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앞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해봤는데 그렇다더라.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생각이 앞서면은 우리는 세상 물결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천규빗 앞에서 먼저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뚫어지게 쳐다볼 때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 쳐다볼 때 우리가 가야 할 이 영원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말씀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말씀 중심의 삶이 내일을 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단입니다. 13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절정.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강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 차갑고 거센 요단 강물에 잠기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다 열린 다음에 걸어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저 깊은 물속으로 발을 먼저 담그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 있는 강해 설교자 데릴 라프 데이비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모험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은 믿음의 모험을 수반합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약궤는 무겁고 물살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휩쓸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저 멀리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물줄기가 잡히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험이며 순종의 신비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앞서서 믿음의 모험을 할 때 비로소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건너갈게요. 물이 좀 줄어들면 기다렸다가 건너갈게요. 아이들 좀 다 키워놓고 봉사할게요. 그러니 제발 다그치지 마세요. 내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은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상황은 막막해도 하나님이 하라시면은
그 물속으로 발을 내딛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밟는 그 지점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위협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의 벽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통과했을 때 그 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세례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에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담대히 발을 내디딜 때 거기에 내일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이 여러분의 막힌 내일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이 나타나는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우리가 문제 해결과 기적만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불신앙의 찌꺼기를 씻김에 버려두고 오직 거룩함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곧 생명의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도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시는 것에 우리도 머무는 철저한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물이 다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들어갔던 제사장들의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차가운 물 가운데 잠길 때 비로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는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 온 공동체가 함께 살 길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마다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장애물들이 요단강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선포했던 요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